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쓰니 사랑하며 섬기 한 번 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쓰니 사랑하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쓰니 사랑하며 섬기 2절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한 번 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
원곡해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입니다. 예수님처럼 가을처럼 예수님처럼 가을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들려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달린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재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은혜로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79장 찬송 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가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이 시간 천성자 권사님께서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거친 일상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을 쉬고 걸으며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예배로 다정하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늘 서두르고 조급하며 내 힘으로 삶을 통제하려는 고집스러움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거룩한 척 포장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 묵음죄들을 주님의 발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흐린 보혈로 우리의 억눌린 숨통을 트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거저받는 그 큰 용서와 생명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만나는 이웃의 허물을 품고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잊히고 그늘진 곳에 있는 약자들과 가난한 이들의 손을 잡게 하소서.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손수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인색하게 움켜쥐거나 내 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손을 펴 주님의 뜻을 향해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정직한 목소리와 성령의 호흡을 더해 주셔서 신학적인 수식이 아닌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이자 평화통일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열두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열셋째 주일입니다. 2026년도 반기가 남았습니다. 7월도 다가고 8월 시작됐습니다. 우리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가족의 관계,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서 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언급했고 공지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공지하고 생일 축하 말씀드립니다. 제가 7월달에 우리 박성호사님 생일을 놓쳤어요. 웬만하면 잘 챙기다가 가끔 지를 때가 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8월에는 또 제 생일도 있습니다. 같이 우리 박성호사님과 한장치 목사의 생일을 함께 축하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을 돌아보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박성원 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함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박성원 사님의 삶과 그의 가정과 일터와 그의 건강과 모든 하는 일들,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함께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통한 길을 끌어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주님, 그 마음과 기도 제목을 하시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고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나가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사람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연합수련회가 지금 29일부터 30일까지 토요일부터 일요일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협의하고 있고 멀리 안 가도록 지금 대전과 옥천 근처에 경계선 쪽에 그래서 멀지 않은 자리에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미 여러분 피부로 느끼다시피 이상기후가 참 무더운 폭염이 평균보다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사람들이 지구 환경을 너무나 파괴해서 이상기후가 생겼다고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탄소 배출, 이산탄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금 이렇게 이상기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또 실천할 것들을 찾아보고 작은 것에서부터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에 강조하지만 일용품을 줄이는 일, 또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일, 이런 작지만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는 헌신이 필요한 일들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다가와 대화, 또 교제와 나눔, 중보기도, 또 오후에는 또 신방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예배 후에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또 감정도 나누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휴가 일정을 미리 안내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담임 목사 휴가 일정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또 예배당을 청소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서 나도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폭염에는 쉬시라고 폭염에는 쓰러집니다. 쉬시고 좀 시원해지면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뜨겁게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강한 자들과 약자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의 그런 소식이 있기를, 희망의 삶이 펼쳐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세상이 되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외된 약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고 앞장서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려나가고 약자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이 시대에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도전과 일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주님, 이 땅에 정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하시고 감동과 변화 속에 살게 하소서. 주님,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시고 도와주시고 실패한 자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도와주셔서 기회를 도와주셔서 주님,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교회가 그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같이 자리에서 가셔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태중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계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빼앗고 죽이는 가장 흉측한 무서운 무기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총이나 칼,
물리적인 폭력으로 타인을 해치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유효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이버 불링, 또 캔슬 컬처,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어려운 단어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매장시키는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인터넷을 통해서든 댓글을 통해서든 게시글을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이렇게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이렇게 고립시켜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살인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뭐 사이버 불링이나 뭐 캔슬 컬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용어는 뭐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총이나 칼로 죽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말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관계를 파괴시켜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문화가 요즘 오늘날 현대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또 관계 공허함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폐허가 오늘날 극심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덜 체감하겠지만 요즘 10대 아이들은 특히 그 단톡방에서 아이들이 단톡방 활동도 못하게 막 금지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서로 비난하고 어떠한 약한 아이를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해서 매장시키고 심리적으로 죽이고 사회적으로 관계를 고립시켜서 죽이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죠. 이거 참 무섭지 않습니까? 총이나 칼로 죽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말로 죽이는 방법도, 글로, 댓글로 죽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은밀하게 따돌린다든지 어떤 사람만 톡 빼놓고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있고 흉보고 그래서 험담하고, 또 SNS 그런 수많은 개인 SNS를 통해서 악플들을 쓰고 근거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올려서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올리는 일들이에요. 특히 요즘 AI가 발달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짜 사진을 이렇게 배포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죠, 이제는. 그것들은 오늘날 대중 속에 살아가고 있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관계 속에서 고립시키겠다는 협박이고 위협이고 즐겁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가 결국 사회적으로 관계가 파괴되면서 죽게 만드는 불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폐해인지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언어와 관계 폭력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지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 이제 그 말로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바보,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사람을 꼭 총이나 칼로 죽여야만 그게 살인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영적인 살인, 인격적인 살인, 사회적인 관계를 차단시키고 사회적으로 죽이는 이 관계의 죽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말의 중요성, 그리고 이 말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특히 이것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어떤
어떤 성별을 혐오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심스러운데 특히 고대로부터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자신의 어떤 힘과 권력과 폭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면 비교적 상대적 힘이 덜하고 약한 여성들이 이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방법을 잘하고 있죠. 더 잘하죠.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 사회에서 여성들의 집단에서 이런 것들이 더 악랄하게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뭐 꼭 여성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뭐 여성 차별에다 또 그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고 전통적으로 그런 분위기나 전통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는 이 수많은 갈등이나 상처투성 속에서 이런 영적인 불안과 영적인 살인과 이런 불행과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18장은 처음 공동체, 처음 교회에서도 이런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1차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회개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받고 교회를 이룬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갈등을 빚고 서로 자꾸 으르렁거리고 또 심지어 갈라지고 심지어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또 뭐 성적인 범죄도 일어나고 어떤 횡령도 일어나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 교회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처음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 박사님이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가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살 수 없을까? 요즘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뭐 이렇게 날마다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본성은 욕심이 있어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라 한다고 해서 안 없어져요. 평생 안 없어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조건 없는 사랑도 받았고 또 심지어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신도 있어요. 그리고 봉사도 해요. 예배도 쉬지 않고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해야죠.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인정합시다. 그리고 욕심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욕심하는 것들 열심히 이루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욕심이 없겠습니까? 욕심이 있죠. 그것을 좋게 말하면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의 어떤 야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이름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시고 펼쳐가시고 성취해 나가십시오. 그걸 다 욕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5배, 10배 그 이상으로 결실하면서 성취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욕심 없이 살아야겠다. 내 안에 욕심이 없어 라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욕심이 있다. 그래 인정하자. 그런데 그것을 선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가 성취한 것들을 약자들에게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인데요. 어떻게 말하면 욕심이지만 어떻게 하면
성취예요, 성취. 성취하며 사십시오.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 열심히 살아서 성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욕심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성취를 조금이나마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공동체에 나의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취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취를 많이 하고 성취하며 살고 성취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성취들을 선한 일에 교회 공동체에 또 선한 사역에 나눌 수 있을까?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다 버려버리자, 욕심을 제거하자가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 있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성취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기독교는, 한국교회는 그 욕심을 제거해라. 욕심은 나쁜 거야. 욕심은 버려야 돼라고만 가르쳤다면 아니요. 못 버려요. 인간 동상 안 버려져요. 죽을 때까지 그거 안 없어집니다. 욕심. 욕심 안 없어져요. 욕심.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기질과 그런 마음들을 인정하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동체에 선하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이 더 선하지 않을까.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우리가 고민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은혜로 모였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않아요. 연약해요. 인격이 성품이 아직도 미숙해요. 서툴러요. 10살짜리나 80살이나 별 바뀐 게 없어요. 내가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나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말투나 나의 행동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안 변하니까. 인간의 본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성이 안 변합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으로 회귀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매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기 중심성, 가만히 내버려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회귀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로,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또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내버려두면 본능적으로 인간은 연약함 때문에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 특히 박해와 핍박이 심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라는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들면서 주님에 대한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끌려가거나 로마에게 핍박을 당할 때 배교를 요청하죠. 네가 황제에게 절을 하고 네가 믿는 신을 버려. 그러면 내가 너를 감옥에서 풀어줄게. 그 중에 많은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순교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나 안 믿을게요. 하고 황제에게 절하고 기독교를 버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심각하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린 저 교인을 한때 우리 형제 자매였던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가 핍박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에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관계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많은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값싼 용서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용서 안 하고 다 용서해줘야죠. 뭐 배신하든 배반하든 용서하라면서요. 목사님 용서해주세요. 그 용서해야지 왜 뭐라고 하세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 안에.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다 용서했으니까 끝났다. 너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의 대표적인 상징인 표현이 회개하라 아닙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교회를 용서라며.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며. 용서했다며. 그래서 뻔뻔하게 회개도 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용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필연적인 매우 중요한 영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용서해야 돼요. 다음 기회에 나누겠지만 용서는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공동체 갈등을 해결할 때 무조건적인 용서, 값싼 용서를 베풀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망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는 이 갈등과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한 목록만, 한 구절만 보고 용서하라며 용서하면 됐지 왜 심판을 하고 왜 재판을 하고 교회에서 정죄를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와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 그런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그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반복되는 겁니다.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서 진정으로 책임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 용서 받았어. 나 용서 끝났어. 난 끝났어. 교회는 용서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또 반복하고 또 죄를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거룩한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다. 값싼 용서를 남발하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는 곳이 교회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목회자가 거룩한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다. 교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만 가르치려야 되는 존재로만 인식한 채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누구도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회개 없이 용서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용서하라며 아닙니다. 회개한 다음에 용서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용서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 용서하지 마십시오. 책임지지 않으면 그 일은, 그 악순환과 불행은 반복되는 겁니다. 둘째, 한국교회가 반관과 회피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버려둬. 예수님의 비유도 있잖아. 농산물과 잡초가 있는데 잡초 뽑지 말라고 하셨잖아. 잡초 뽑다가 농산물도 같이 뽑는다고. 내버려둬. 이거 매우 위험한 말씀입니다. 공동체에서 죄를 행한 사람이 있고 분명히 잘못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내버려둬 하는 말은 그에게 죄를 더 지어도 돼. 계속 해도 돼. 그 죄를 반복해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윤리적인 문제죠. 윤리적인 문제인데 이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죄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관하고 회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상처받을까봐 책임질까봐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 이기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다. 그게 교회를 망치는 행위다. 그것이 교회를 망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책임감 없는 행동. 그 공동체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다. 제가 너무 강조했죠. 세 번째, 세상 법정에 즉각적으로 고발하는 행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냥 바로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 그 세상의 법으로 사회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또 다른 정죄와 율법주의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분노 그리고 복수심에 또 다른 굴레에 빠져서 형제를 자매를 그렇게 공동체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급급하게 되는 작은 실수와 작은 연약함에도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공동체에 빠지기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세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네 가지 단계의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 1대1의 권면을 하라. 누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서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가 이미 교인이든 아니면 교회 밖에 있든 그 죄인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라. 먼저 다가가서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설득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럼 이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형제를 얻는 방법이고 형제를 얻기 위해서 다가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목적은 뭡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죄에 빠진 사람의 죄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그 형제를 살리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2단계는 16절 말씀이죠. 두세 증인과 함께 가라. 그가 1대1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믿을 만한 사람들, 두세 사람과 함께 찾아가서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합력해서 다시금 설득하고 권면하고 돌아오시도록 함께 합심해서 팀을 이뤄서 사역하라. 3단계 교회에 권면하라. 교회 권면을 의지해라. 그가 그렇게 2단계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한다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또 때로는 치리도 하고 또 회개도 권면하고 그가 죄를 멈추시도록 교회 전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3단계. 4단계.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교회 말을 거부하고 교회가 이렇게 합의해서 교회가 권면한 것들을 거부하거나 그 지시를 외면하면 그때는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뜻입니까? 출교해버려라. 그럼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희 공동체 일원이 아니다. 버려버려라. 그 뜻이죠. 무슨 말씀이죠?
한편으로는 교회가 거룩한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한 엄중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단호함을 잃어버렸죠. 항상 품어야 된다. 항상 같이 가야 된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내버려둬야 된다. 이런 식의 방치와 방관과 아니면 막 사회법적인 고발해버리고 교회 다 찢어지고 갈라질 때까지 법정에 와서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정말 출교당해야 될 정도로 출교당에 마땅한 수준에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교인이 교회 안에서 저런 행동을 한단 말인가? 저 사람을 왜 아무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는가?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은 나가라고 해야 돼, 나가라고. 목사가 권면하고 교인들이 권면하고 교회 전체가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끝까지 고집부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냥 그 사람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해석했어요. 본문의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교인들의 권면과 교회의 권면을 거부하는 사람을 출교하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엄중하게 조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이방인과 세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친구로 맞이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식탁 교제로 그리고 공동체로 제자로 심지어 제자로 받아들이셨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세리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왔다. 세리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의 빛이 될 것이다. 나는 이방인의 빛이라.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방인들을 내치신 적이 없어요.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물론 교회의 거룩한 영적 권위와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말과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고 끝까지 거짓스럽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목회자의 또 영적 권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가 세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다가가서 다시 1대1로 권면하고 다시 팀원을 데리고 가서 여럿이 같이 권면하고 또 교회가 전체가 그를 권면해서 설득하고 권면해라. 그래서 그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자.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어떤 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떤 교인이 한 3주만 예배를 안 나와도 한 3주만 예배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거의 한 달 정도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믿음이 약해집니다. 흔들려요. 한 3개월만 안 드리잖아요.
3개월만 예배 딱 끊어버리고 그냥 혼자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6개월 지나잖아요. 6개월 동안 예배를 딱 끊고 6개월 지나고 교인도 안 만나고 교인들과 관계도 딱 끊어버리고 단절하면 6개월 정도 지나면요, 내가 언제 신앙생활 했나?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때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 달만 예배 끊고 교인들과 관계 다 끊어버리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1년 지나잖아요. 그 사람은 새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새가족. 1년 정도, 6개월 이상 1년 정도 예배를 끊고 예배를 거부하고, 물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가능해요. 혼자서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괜찮습니다.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와 상처나 어떤 아픔이나 불행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배와 교제와 관계를 단절하기 시작하면 6개월 이상 지나면 그 사람은 새가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새가족. 새신자.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리셋하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리셋할 용기. 리셋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시작한다. 다시 이거를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리셋. 컴퓨터 용어인데 컴퓨터를 껐다 켤 때 리셋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다시 시작하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는가? 이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리셋하자.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형제 자매가 주님을 떠나서 관계가 단절된 것을 보았는데 그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 시작하라고 했습니까? 1단계 1대1로 찾아가서 조용히 권면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어디서부터 시험에 들었고 어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대1로.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2-3명이 같이 가서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또 믿을 만한 사람들 2-3명을 같이 데려와서 팀원들 데려와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상처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라는 겁니다. 팀 사역하라는 거예요. 소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단계를 거쳤으면 두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권면을 거부하면 3번째, 교회 전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전체가 그를 합심해서 그 죄의 문제를 끊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교회가 나서서 함께 때로는 그것이 형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권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전체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먼저 다가가는 것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먼저 다가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이미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경험했고 믿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거저주셨기 때문에 이미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나를
충격당한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 가족의 품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휴대폰 꺼주세요. 네. 휴대폰 꺼주세요. 예배 중간에 들어서 지금 계속 벨까지 울리면 예배가 크게 방해가 됩니다. 네, 그것은 예배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네. 이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아주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예배 중간에 자신에게도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죄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든지 그래서 멀리하든지 아니면 나도 같은 죄인으로서 용서받았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는 마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복음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죠. 내가 시간과 열정과 때로는 비용을 내가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고백하는 전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필요하죠. 먼저 다가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죠. 내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먼저 오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내가 만난 것이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는 바로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쌓인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쌓인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 고통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풀지 못하고 우리가 얽매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관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풀지 않고 너희가 거기서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괴롭다. 그 뜻 아닙니까? 반대로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고 너희가 그 어려움의 관계, 그 적대감과 적개심과 그 미워하는 감정들, 서로 으르렁거리는 마음들, 그 괴로움들과 불행하게 만드는 상처 주는 말들을 너희가 해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해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곧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기도 하고 반대로 지옥을 열 수도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도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다. 교회, 너희가 두세 모였느냐? 내 이름으로 두세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겠다. 내가 있는 그곳, 나와 함께하는 그 교회, 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너희가 아무리 적은 수가 모였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두세 명 이상 모였다? 그곳이 교회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곳이 교회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너희가 어떻게 하기에 나름이야. 너희가 서로 상처 주고 모욕하고 아프게 하면 하나님 나라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반대로 너희의 그 상처와 아픔들과 괴로움들을 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합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초 묵상을 실천하자.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막 욕하고 싶어. 마음에 안 들어. 막 욕하고 싶어. 막 독설이 막 뿜어져 나와요. 막 비난이 막 쏟아져 나와요. 또 누군가가 막 험담을 해. 옆에서 막 누구를 욕하고 막 비난하고 험담해요. 그러면 우리가 7초만 생각합시다. 7초 정도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말이 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죽일 말입니까? 7초만 생각합시다. 7초만. 쉽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7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놀라운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7초의 비결. 따라해봅시다. 7초의 비결. 7초만 참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7초. 누군가가 쉬지 않고 독서를 내뱉을 때 왜 저런 말을 할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저 독서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또 상처가 될 거고 누군가에게 불행을 안겨줄 거고 저 괴롭게 하는 말을 왜 또 뱉을까?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같이 독서를 내뱉고 같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본능 아닙니까? 네가 독서를 내뱉어 나한테?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나도 막 같이 세게 나가고 막 같이 독서를 내뱉죠. 너 죽어봐라. 그 사람이 독을 뱉었으니 나도 독을 뱉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이거 안 가르쳐도 다 잘해요. 근데 우리 7초만 참자는 거예요. 7초를 참고 누가 독서를 내뱉을 때 7초만 참고 예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7초만 참읍시다. 7초만. 그리고 7초 동안 잠깐 묵상하면서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한번 그게 아니라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 여기 턱 밑에까지 욕이 나오고 그냥 막 되게 받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주님 독설을 내뱉고 욕에 욕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와주십시오. 저 영혼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 지옥을 만드는 입술을 주님께 닫아주시고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저 입술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험담을 하고 독설을 뱉는다면 여러분 같이 싸우지 마시고 똑같은 독설을 내뱉지 마시고 무시하십시오. 무시해버리십시오. 외면해버리십시오.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십시오. 그 옆에 들어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들어주고 계십니까?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가.
같이 죽자는 거 아닙니까? 그 아무 해도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왜 들어주고 계십니까? 외면해야 됩니다. 무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사람이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그때 조용히 1대1로 만나서,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우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라고 들으시면서 경청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분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의 문이 열렸을 때는 외면하십시오. 보지도 말고 외면하십시오. 무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지 지옥을 볼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막힌 관계를 풀고 교회를 세상의 상처를 싸매는 진정한 치유의 공동체로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큰 어려움에 빠져서 갈등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1대1로 만나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팀 사역으로 속으로 보러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교회 전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 고집스러운 죄인을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 교회 전체가 기도하고 애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신 말씀, 출교하라고 하신 말씀,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한편으로는 교회가 거룩한 영적 권위를 회복하되 또 한편으로는 그를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 마음으로 그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처음부터 다시 다가가고 그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끊어지고 멀어졌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돌아봐서 다시 시작하고 또 리셋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아픔들과 상처와 괴로움들을 잘 극복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올바로 듣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되 나의 말과 행동이 지옥의 문을 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며 주님께로 돌이키시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하여 형제를 얻고 자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자서 안 될 때는 두셋이서 함께하고 그도 안 될 때는 교회 전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으시도록,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로 회복되며 공동체가 회복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이 돌아오는 역사가, 회개 역사가, 구원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7초의 영성, 독서를 내뱉거나 독서를 듣거나 할 때 우리가 7초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7초 동안 묵상하고 참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도록, 나의 말과 행동이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죽이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소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시며
끊임없는 자기 중심성과 이심에서 벗어나 사람을 살리는 모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말을 하거나 듣거나 할 때 7초 동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품으로나 성품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화해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른답게 말하고 어른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함의 역사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